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 앞에서 각자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손은 심장에 얹으시고 다른 한 손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위에 얹으시어서 아직 토설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신실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미쁘시사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휘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다 같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다 같이 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최종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루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적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야 할 시간들이 늘어남으로 인한 불편을 견디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한 기간 내에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통해 코로나19 역병도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안에 백신도 개발되어 이 난국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존전한 마음으로 경배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 이전을 위해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 동사 목사님과 주님 이름으로 부르셔서 세우신 종들과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으로 순적하게 내부 공사와 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예배당을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이 기류교회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을 따라 성숙한 성도로 온유와 겸손, 낮아져 섬기며 주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성도들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개혁하신 사역과 함께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 진리 안에서 자유와 복음의 선포, 삶이 예배가 되어 감사와 섬김의 주체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류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국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처할 여력이 전쟁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는 이 난국을 협치와 양보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헝클어진 질서와 기강이 정상적인 상식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조직이 제자리를 찾아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셔서 선포하실 김시재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성도들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봉사하시는 이은진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김정문 목사님, 김형수 목사님, 김도경 전도사님에게도 늘 충만한 영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주님의 종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하지 못한 예배 순서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 무궁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도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기원하고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각 옥토별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 제한 명령이 10월 1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당분간 주일 낮 예배를 비대면 예배 형식으로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배당을 위한 태신자 명단이 주보 이면에 있습니다. 매일 도구해 주시고 공식적인 환영은 집회 제한 명령이 해제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날짜를 공고해서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 태신자들이 다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되면 제 PC의 초기 화면에는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라는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시인은 꽃처럼 웃는 당신이 있어서 세상에 눈부신 아침이 오지만, 또 풀처럼 숨쉬고 있는 자신이 있어서 세상에 고요한 저녁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너와 나, 우리가 있어서 아침이 오고 또 저녁이 오는 것이지만, 너와 나는 아침과 저녁처럼 만날 수가 없는 현실에 항복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하여 나는 너에게 부디 아프지 말라고 먼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은지 목사님의 아이디어로 추석 전에 작은 선물꾸러미지만 나라와 교회를 위한 70인 기도 릴레이에 참가해 주시고 조용히 헌신하고 헌금해 주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교회의 아픈 마음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가을에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어코 승리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빈다는 시와 함께 작은 정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부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모토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한 말씀 또 하시고, 부활하고 나서 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하시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셔서 그 말씀 성경으로 만들어서 남겨주시고, 또 안심이 안 되어서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하라고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보면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일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서 대면의 감격의 예배를 기대했다가 PC방은 풀어줘도 되지만 교회 예배는 못 풀어준다는 당국의 발표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사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몽땅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길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길교회 성도들은 비대면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도들이심을 믿으면서 더욱 간절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주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모토는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는 바른 예배자. 좀 길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응답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예배자로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는 바른 예배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명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진리와 복음의 바른 선포자. 이 바른 말이 바른 예배자, 바른 선포자 이렇게 들어가서 좀 까다롭긴 합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된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자리에 화요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맞서기 위해서 그 당시 선택한 표현이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척 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에 관한 말씀을 지난 광복절에 받았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성에는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기독교는 진리가 주신 자유의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임의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원어 텐 알레데이안 이 말은 유일하신 진리, 딱 하나의 진리, 그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하는 그 예수님 말씀도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체험하며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최고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적으로 동행하고 교제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진리를 모르면 속박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전락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쇠사슬을 끊어 자유롭게 해줄 때에 내가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과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와 지옥과 사탄으로부터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인간이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사람을 단번에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절대적인 은총으로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지옥으로부터, 이 진리가 마귀로부터, 이 진리가 죄성으로부터, 이 진리가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눈이 어두워서 악을 선으로, 방종을 자유로, 속박을 해방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를 들면 자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줄 알면서도 10cm짜리 담배의 지배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겁니다. 조그마한 담배가 피워라고 명령하면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담배를 지배해야 하는데 담배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이 술을 지배해야 되는데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인간이 약물에 돈의 노예처럼 지배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다스려야지요. 이겨내야 되지요.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는 찬송이 있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만이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십니다. 구속의 자유, 은총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처한 처지나 형편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무슨 뜻이 있는지 깨닫게 되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아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듣고 보고 만지는 사귐.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깊어져 가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글을 쓰면서 요한은 주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을 마치 꿈결처럼 떠올렸을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미풍처럼 불어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시던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거센 물결처럼 몰아쳐 적대자들과 위선자들을 나무라시던 주님의 음성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음성뿐이겠습니까? 아직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기도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던 그 당당하신 모습,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의 심령이 상한 자들을 골육 지친처럼 사랑하며 대하시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또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의 발을 닦아주시던 그 겸손한 손길을 어찌 감격 없이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나중에 그분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가 듣고 보고 만졌던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이렇게 적으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귀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외부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내부의 소리들을 잠잠케 해야 되고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시련의 시간을 겪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 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를 보고 우리가 그를 듣고 때로는 우리가 그를 만지며 함께 포옹하며 살아가는 함께 춤추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구원받을 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누리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서로의 어떤 생김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많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만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4절에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치 중력처럼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어진 기쁨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호흡했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피곤하고 울고 웃으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림으로 본 것도 아니요 영어로 본 것도 아니고 이야기로 들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품에 안겼던 예수님을 체험한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하고 온전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몸을 주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는 성령의 숨결을 느끼며 그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기 살핌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자기에 의해 도취되어서 한 손에 돌을 들고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몸으로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몸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가능성을 봉헌하기를 기쁨으로 버릇처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주님의 식탁을 통해서 깊은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거에 벌어졌던 사실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할 현재적인 사건임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입니다. 진리신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진리 속에서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사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복음을 기쁨으로 선포하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한 회복의 은혜는 온 땅, 온 세계로 흘러 넘쳐야 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귄다는 것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느낀 경험, 예수님으로 인한 용서의 체험, 예수님을 만나서 내 생애의 변화의 경험이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영적 족보의 체인을 통해서 그가 사랑했던 스승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선포되었는가를,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왔는가를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1세기 말에서 2세기를 거치는 동안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어 가던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의 도전 앞에 큰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지주의와 맞서서 온몸으로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고 마침내 삼위일체 교리의 기틀을 제공한 인물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스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스승이 바로 유명한 순교자인 폴리캅이었습니다. 155년 2월 23일 소아시아의 큰 도시 스무나의 중앙광장 한복판에 세워진 화영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화영대 위에는 백발의 노인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폴리캅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폴리캅이 화영대 위에서 드린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세우시고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진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화형을 집회하려던 로마 집정관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폴리캅을 설득합니다. 당신은 고령인데 단 한 번만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면 어떻겠소? 내가 그러면 풀어주겠소. 그러나 폴리캅은 지난 86년간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그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선교자의 믿음을 가진 폴리카바의 스승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멋진 영적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르치셨고, 요한은 그 복음을 폴리캅에 이어주었고, 폴리캅은 순교하면서까지 이레니우스를 자신의 제자로 가르쳤고, 이처럼 스승에서 제자로 또 그 제자가 스승이 되고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치는 복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그 진리의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귐과 복음의 선포와 목숨을 알고 정말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 같은 체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서 이 사귐이란 단순한 어떤 시간을 보내는 정도의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진정한 사귐이며 이웃 사랑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사귐의 혹은 친교라고 번역된 헬라의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본래 뜻은 남과 함께 나누다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친교는 음식이나 같이 먹고 허튼 소리나 하고 게임이나 하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누릴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친교라고 하지 말고 나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자기 몫을 들어서 남에게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독점이 아닌 나눔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만드신 일치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와 무관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눔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러한 관념으로 그들은 이웃을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너와 나를 가르는 담이 무너지게 하자 세상은 돌연 벗들의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교회가 세상에서 증언해야 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벗들의 나라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언의 도구는 말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누는 일에 인식하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나눔과 사귐의 기회가 제한되어서 여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나눔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나누어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누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나누어야 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 있다 보면 인간적인 친밀함이 생기고 그 때문에 허물없이 대할 수도 있고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밀함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간적인 친밀함이나 편가람은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마의 누룩은 그러한 틈을 타서 교회 공동체를 침투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인데 뭐 그리 따지느냐고, 눈 좀 감아주면 되지 않느냐고,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자고,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아닌데 선을 좀 넘으면 어떻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교제 사이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물거리는 타락의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시대가 지나갔습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편하게 하고 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제는 법이 완화돼서 간음도 죄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할 마음만 품어도 이미 너는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예수님이 누차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지만 그 사랑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손잡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인격을 귀히 여기는 근원적인 기쁨이 넘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도의 기쁨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인생의 불황이 닥쳐온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샘솟아나고 위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사는 것이 믿음이요. 이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요.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갈등과 폭력으로 빈사 상태에 이른 세상에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앞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세상에 복음의 기쁨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연대하며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지경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귐은 완전한 기쁨을 선물합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사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데 그 기쁨과 그 생명이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사귐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고백이요, 복음의 생활이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온 땅으로 흘러넘쳐 온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백성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와 복음의 바른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신 진리의 복음 우리가 귀히 여기며 성도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이 복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배우고 또 선포하여서 우리 길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는 진리와 복음의 바른 선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비대면이라서 직접 헌금하실 수 없지만 잘 준비하셔서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민주 집사님께서 피아노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자유케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바른 선포자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예배의 현장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수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